불여일견이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배우 중에 박신양이라는 배우 아시죠? 정말 연기 잘하는 배우 있잖아요, 박신양. 그분에 대한 글을 제가 보게 됐는데요, 깜짝 놀랐어요. 이 배우 박신양이 대학교를 마치고 러시아로 유학을 갔다는 거예요. 왜 갔냐면 러시아가 그래도 연기를 잘 배울 수 있는 가장 좋은 곳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 연기를 배우러 그가 러시아로 유학까지 떠났다라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막상 러시아에 도착해 보고 나니까 사실은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냈다라는 거죠. 뭐 경제적으로 너무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안 해본 알바가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보디가드까지 알바를 해봤다라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께 이렇게 물어봤다는 것입니다. 선생님, 제가 왜 이렇게 힘든 겁니까? 제가 왜 이렇게 힘든 겁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선생님이 대답 대신에 대답을 시원하게 해주면 좋겠는데 시집을 한 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시집을 읽었대요. 그 시집을 읽는 와중에 한 문장이 자신에게 아주 도전적으로 다가왔다라는 것이죠.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주는 그런 내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것이 바로 이 내용인데요. 바로 이거예요. 당신의 인생이 왜 힘들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한 문장이 뭐냐면 당신의 인생이 왜 힘들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는 행복 그러면 힘들지 않은 인생이라고 그렇게 생각해 왔던 거죠. 그런 프레임 속에 자기 자신을 가두어 놓았던 거예요. 그래서 한번 돌이켜 봤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에서 슬플 때와 기쁠 때를 말이죠. 돌이켜 보니까 기쁠 때보다는 오히려 슬플 때가 더 많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인생은 정말 그런 것이구나라는 그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아마 이미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침묵이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사일런스라고. 시간이 되시면 한번 보시기를 추천합니다. 그 영화가 어쩌면 일본에 이제 선교가 시작되던 17세기를 배경으로 한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그 주제가 뭐냐면 왜 하나님은 고통 가운데서 침묵하십니까? 이게 주제예요. 왜 하나님은 고통 가운데서 가만히 계십니까? 침묵하십니까? 그래서 그 제목이 침묵, 사일런스라는 제목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침묵의 의미를 알고 있잖아요.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 침묵은 사실은 더 큰 의미에서는 사랑이고 더 넓은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침묵은 사실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배려죠. 그러나 당장 그것을 받아들이기 힘든 사람들에게 그것은 위로가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화를 보면 그 일본 땅에 복음을 전하러 왔던 신부들이 배교하는 일들이 벌어져요. 그리고 배교하면서 자신은 그 문화와 상황 속에서 어쩔 수 없었다. 그것을 정당화시키는 일까지 나아가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 지난주에 읽었던 욥기, 이 욥기를 보면 그 안에 이런 고난에 대한 해답이 다 들어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지성으로, 우리의 사회적 통념으로 접근하면 여러분, 이 고난의 문제는요, 풀릴 수가 없어요. 풀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마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잘못 착각하면 우리는 우리가 창조주가 되고 하나님이 피조물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 간다니까요. 아니,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나의 고통 가운데 가만히 계실 수가 있냐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는 그렇게 외쳐댄다니까요. 여러분, 이 모든 적군의 주체가 바로 자신이고 자기 자신의 의로움이 전제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있게 보면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조차도 나에게 종속되어진 그 하나님을 만들고 싶은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 거대한 욥기의 마지막 결론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을 겪은 욥의 결론을 통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두 가지만 집중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뭐냐면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5절입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뭐죠? 악한 사람, 죄를 저지른 사람이 고통을 당하는 것은 그것은 당연하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신창원, 조두순, 그런 악행을 저지른 사람들이 그런 고통을 당하는 것은 우리는 당연하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당연히 벌을 받아야 마땅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런데 욥기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무엇이죠? 욥기는 다른 거예요. 성경은 욥을 향하여 뭐라 그러냐면 온전한 사람이래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겁니다. 정직한 사람이래요.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라는 거죠. 심지어 악에서 떠난 사람이래요. 오죽하면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인정하셨겠어요. 우리는 그런 사람을 가르쳐서 뭐라고 말하죠? 의로운 사람, 의인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그러면 이 의인이 신약에 와서는 어떤 개념으로 정의가 될 수 있을까? 쉽게 설명하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바로 우리들이 의인이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예배도 잘 드리고 믿음 생활도 잘하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는 거예요.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그의 삶에 뭐가 찾아온다고요? 고통이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갑자기 잘 나가던 사업이 부도가 나버리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갑자기 위험에 처해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가 교통사고가 나서 갑자기 죽어버린 거예요. 설상가상으로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가봤더니 피부암 말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주님을 위해 살았는데 부인이 옆에서 오죽하면 욕을 하고 떠나네요. 친구들이 오히려 비방하고 저주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바로 욥의 상황이에요.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런 프레임을 갖고 있잖아요.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살면 만사가 형통한다. 고통이나 고난이 찾아오지 않는다라고 배웠잖아요. 여러분, 이 욥기는 바로 그런 우리의 프레임을 깨어뜨려 버리는 거예요. 어쩌면 오히려 그런 우리에게 이런 아픔들이 더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미리 가르쳐 주시고, 그러할 때 우리가 어떻게 승리하며 살아야 할지 그 방법까지 제시해 주는 게 바로 이 욥기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문제는 고통이나 고난이 아니죠. 오히려 우리가 그 고난들을 겪으면서 얼마나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변해져 가는지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고통 속에서, 아픔 속에서 문제는 똑같은데 내가 예전의 내가 아니라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으로 변해져 가는 것을 보게 하는 것이 바로 고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욥이 얼마나 견디기 어려웠을까요?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악성 종기가 난 거예요. 여러분, 조금만 우리는 뭐가 나도 가려워서 견딜 수가 없잖아요. 얼마나 가려웠으면 기왓장을 가져다가 벅벅 긁어요. 그럼 몸에서 뭐가 나겠습니까? 온몸에 피투성이가 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벼룩에만 100방 물려봐도요, 가려워 긁으면 피가 나고 딱저기 투성인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 욥은요, 온몸에 악창 종기가 난 거예요. 팍팍 긁어도 시원하지가 않잖아요. 얼마나 여러분 고통스럽겠습니까? 온몸이 만신창이가 된 거죠. 오죽하면 그 사랑하던 부인이 그걸 지켜보다 못 견디는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 이런데도 왜 하나님이 침묵하시냐고. 그 욥을 누구보다 잘하는 사람이 부인이잖아요. 옆에서 지켜봤잖아요. 같이 살았잖아요.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실한 사람인데
그런 욥을 보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침묵하시냐고. 그런 하나님을 아직도 신뢰하고 있냐고.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그래요. 누가요? 부인이요. 얼마나 힘들어 보이면. 여러분, 이런 고통의 과정들을 겪으면서 오늘 터진 고백이 바로 오늘 본문이 욥의 고백이거든요. 이 욥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오늘 나는 지금까지 주님에 대하여 귀로만 듣는 수준이었습니다. 내가 하는 하나님은,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지금까지 귀로 듣는 수준밖에 되지 않았는데, 내가 이 고통과 아픔과 고난을 겪으면서 이제는 그 하나님을 눈으로 직접 배웠습니다 라고 그런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의미입니까? 그의 눈이 고통 가운데서 드디어 열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열렸다고요? 고통과 고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아픔을 겪으면서 그가 진정으로 깨닫게 된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조언해주고 말하는 거는 어렵지 않잖아요. 왜? 다른 사람의 일이니까, 다른 사람의 고통이니까. 그러나 정작 그것이 나에게 다가올 때는 다른 문제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듣고 아무리 지식적으로 알아도 한 번 몸으로 확실하게 체험하는 것만큼 못하다라는 것을 이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귀로만 듣는 신앙은요, 멋있어 보이고 잘 아는 것 같지만 중요한 순간에 어떻다고요?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내가 눈으로 직접 확인한 신앙은, 체험한 신앙은 절대로 흔들릴 수가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죠. 여러분, 네팔은요, 히말라야의 만년설이잖아요. 그래서 수도에서도 이렇게 바라보면 이 히말라야 산이요, 정말 얼마나 아름답게 병풍처럼 돼 있어요. 병풍처럼. 수도에서도 볼 수 있다니까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기철만 되잖아요. 그러면 감쪽같이 구름이 쫙 가려서 정말 저기에 히말라야 산이 있었나라고 느껴질 정도로 하나도 안 보입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여름에 선교지를 방문한 청년들은 제가 저기 뒤에 히말라야가 있다 그러면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왜요? 안 보이니까. 진짜 안 보이거든요. 구름이 가려서 한 조각도 안 보여요. 한 부분도 안 보여요. 그런데 제가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다. 저 뒤에 분명히 히말라야 산이 있다. 여러분, 제가 왜 그렇게 말하겠어요? 저는 봤잖아요. 확신하잖아요. 정말로 있는 거를 알잖아요. 근데 보지 않은 사람은, 듣기만 한 사람은 흔들리는 거예요. 구름밖에 안 보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듣는 사람이 본 사람을 이길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고통은 우리 몸에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가르침이 친히 새겨지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새겨질 때 어때요? 고통이 있잖아요. 아픔이 있잖아요. 각인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잊을래야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 고통 때문에 말이죠. 그래서 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의 신앙이 듣는 신앙의 단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보는 신앙의 단계로 성장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흔들리는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체험하는 신앙으로, 확실하는 신앙으로, 담대한 신앙으로 그렇게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야 담대함이 생깁니다. 여러분, 왜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그렇게 담대하게 뛰었을까요? 모든 사람들은 다 두려워 떨고 있는데 17살밖에 안 된 소년이 3m가 넘는 그 거장을 향하여 어떻게 그렇게 담대하게 뛸 수 있을까요? 그럼 다른 것 없습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 몸으로 체험하고 경험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함께하심으로 사자도 물리쳐봤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으로 곰도 물리쳐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체험과 경험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저주하는 저 골리앗도 하나님이 반드시 무찌를 것이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뛰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체험의 신앙이 있으면요, 두려움을 극복하게 되어 있어요. 오히려 고통과 아픔이 축복으로 바뀌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이 욥의 고백은 정말 감동과 감격과
기쁨과 은혜의 고백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 5절 말씀에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이 배웠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잖아요. 이 배웠다의 원어가 라라는 동사를 쓰고 있거든요. 이 라는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는 거룩한 순간을 표현하고 있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머리에, 내 지식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완전히 이해되어지고 녹아지고 풀어져서 내 삶에 실천되어질 수밖에 없는 살아 역동하는 레마의 말씀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배웠다라는 단어를 여기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의 온몸에 전율이 흐르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욥에게는 소름이 돋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우리가 그런 은혜를 체험하는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랑이 아니라 무슨 사랑이요?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어디서 이 사랑을 받을 수 있겠어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의 짐을 다 짊어지시고 오늘도 변함없이 그 십자가 위에서 내가 너를 이렇게까지 사랑한다는 주님의 사랑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날마다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 한 가지 욥의 결론을 통하여 주시는 메시지는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라라는 거예요.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라. 6절 말씀 같이 한번 또 합독하시죠. 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죄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놀라운 사실은 욥이 지금 뭐하고 있어요? 회개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 부분이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왜 욥이 회개하는지 그 부분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왜요? 사실 욥은 피해자잖아요. 욥이 뭘 잘못했어요? 욥은 피해자예요. 정말 그가 행한 것이라곤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려고 한 것밖에 없어요. 그가 어느 정도 하나님 앞에 살았냐면 자기 자녀들까지 죄를 지을까봐 날마다 자녀들을 위하여 예배를 드렸던 사람이에요. 자녀들이 범죄하지 않도록 그 정도로 하나님 앞에 살았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욥기를 보면 재미난 장면들이 나오죠. 욥의 친구들이 찾아왔어요. 왜 왔습니까? 욥을 위로해 주려고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위로하러 왔던 친구들이 욥과 말다툼이 벌어지는 거예요. 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논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픈 사람 앞에 놓고 위로가 아니라 오히려 가슴을 후벼 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욥의 친구들을 보면서 참 많은 것을 배우게 되지 않습니까? 진정한 위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사실 위로가 아니라 욥의 마음을 더 아프게 했죠. 사실은 더 잔인한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그들은 자신들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만큼 한 사람에게 형성되어진 사고관, 가치관, 그리고 신앙관들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그 친구들을 통하여 보게 되는 거죠. 그 틀이 하루아침에 형성되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말하잖아요. 왜 어른 세대와 자녀 세대가 소통이 어려울까? 저도 그런 것 같고, 나이가 들면 들어갈수록 나도 모르게 내 안에 고착되어지는 것이 점점 강해지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자꾸만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걸 가지고 소통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자꾸만 그쪽으로 끌어당기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답답한데 안 통하는 때가 많은 거예요, 너무. 그런 걸 참 경험하거든요. 그러다 결국 대화를 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감정의 골이 더 깊어지면서 심지어는 원수징한까지도 되어버리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욥의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관이 뭔지 아세요? 그들은요, 사람이 고통을 당하는 것은 죄 때문이다라고 하는 공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 가운데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누가 몸만 좀 아프고 누가 좀 감기만 걸리고 문제가 생기면 저 사람 분명히 죄를 져서 그럴 거야. 나도 모르게 죄 때문이라는 공식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그래서 그 공식을 가지고 결국 욥에게 계속 공격을 해댄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있는 당사자 욥이 어떻겠습니까? 가뜩이나 힘들어 죽겠는데 그 말을 듣으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논쟁을 벌이는 거예요.
그래서 싸움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가 안 된다 싶으면 또 다음 타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요백에 공격하는 거예요. 너만 잘났냐? 나도 너만큼 안다. 그러면서 결론이 뭐예요? 네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것은 바로 너의 죄 때문이야. 그걸 인정해. 라고 자꾸만 또 그렇게 공격을 해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배우게 됩니까? 나의 신앙관이 기준이라고 하는 생각을 버리라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관이 절대적 기준이라고 하는 생각을 버리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신앙의 다양성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단이나 사이비를 받아들이라는 것이 아니죠. 내가 보지 못하는 부분을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실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중동 선교지에 있을 때 그 두바이 한인교회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딸이 2명 있었는데 고등학생 1명, 중학생 1명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열심히 공부해서 이제 진학을 준비해야 될 아이들이 학교를 휴학하겠다는 거예요. 휴학하고 나서 선교훈련에 보내달라고 요청을 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시 그러다가 말겠지 하고 그렇게 기다렸는데 시간이 흘러가도 변하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학교를 휴학시키고 고등학생 자녀와 중학생 자녀를 선교훈련에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훈련을 받고 자녀들이 돌아온 뒤로 얼마나 신앙이 깊어졌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다가 뭐가 안 풀릴 때 그때 한번 자녀들에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혹시 이 본문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그러면요, 의외로 그 자녀들을 통하여 영감을 얻을 때가 많았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래서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아, 믿음이 연약하다고, 또 신앙의 연수가 얼마 안 되었다고, 또 나보다 어리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는 것이 아니구나. 성령님께서는 믿음을 가진 누구에게나 역사하시는구나. 그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어거스틴이 성 어거스틴이 되었죠. 어거스틴이 어떻게 변하게 됐습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그 방탕한 삶을 살던 어거스틴이, 다종교의 이단에 빠졌던 어거스틴이 어린아이들이 떠들어대는 소리를 들은 거 아니에요. 그때 귀에 열렸잖아요. 톨레레게 들고 읽어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말씀을 폈더니 자신의 삶을 정당하게 들어보여주는 그 말씀 앞에서 꼬꾸라진 거예요. 회개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교회사에 그만한 인물이 없잖아요. 성 어거스틴이 그렇게 탄생되게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이 깊어진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그만큼 우리에게 수용성이 넓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죠? 좁아지는 게 아니라 넓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나 욥의 친구들은 자신의 신앙관에 갇혀버리고 만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욥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욥은요, 자신의 의로움에 갇혀버렸어요. 유대인처럼 말이죠. 여러분, 욥은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욥 자신이 자신을 평가할 때는 하나님 앞에 뭐라고 말해야 되나요? 하나님, 나 의로운 사람입니다. 이게 정말 의로운 거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러낼 때는 자신은 겸손하고 죄인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야 되는데 욥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의로운 사람임을 드러내고 만 거예요. 결국 교만이었죠. 교만. 그 순간에 욥은 넘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욥은 그 친구들의 공격에 자신의 의로움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반격을 하고 또 반격을 하였던 것이죠.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왕자를 빼앗겼잖아요. 얼마나 비참했습니까? 얼마나 급박했으면 다윗이 맨발로 도망을 쳐요. 머리를 파헤치고요. 울면서 갑니다. 여러분,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사울왕의 친척 중에 시므이라는 사람이 계속해서 따라오면서 다윗에게 티끌을 날리고 돌을 던지면서 저주를 퍼붓는 거예요. 가뜩이나 힘들어 죽겠는데, 가뜩이나 정말 울면서 자신을 돌아보며 가는데 그런 일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오죽하면 그의 부하들이 화가 나서 왕이여, 당장 가서 저놈을 죽여버리겠습니다. 목을 베서 오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할 때 다윗이 뭐라고 말한지 아세요?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가만두라는 거예요. 가만둬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그러는 거다. 그가 나를 향하여 비난하고 비방하고 조롱하는 저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셔서 그러는 거다. 하나님께 맡기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이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욥은 친구들과의 논쟁에서 자신의 정당성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 어떻게 되나요? 그렇게 의롭다고 하던 욥이요, 하나님 앞에서 서니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너무 죄송한 거예요. 자신이 얼마나 교만했는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내가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면서 말했습니다. 결국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 6절에 우리가 회개하는 욥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엎드리는 사람들이에요. 날마다예요. 그 보혈로 우리는 정결케 되어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 보혈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사라지는 순간 우리는 교만해질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반드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 보혈의 능력으로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죠. 여러분, 그래서 회개는 우리에게는 축복의 통로죠. 하나님과 지속적인 관계를 맺게 하는 끈이 뭐예요?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그렇게 날마다 성숙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어볼게요. 여러분, 제가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복음을 들고 복음의 불모지로 갔는데 갑자기 천둥번개가 쳤다 그랬잖아요. 정상의 절벽을 때렸고 순식간에 돌들이 하늘에서 떨어졌고 우리 일행 중에 한 사람의 뒷머리를 강타했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 형제는 피를 계속 흘렸고 의식을 잃어갔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다른 것 하겠다고 온 것도 아니고 복음의 불모지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 한 가지밖에 없었는데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순간에는 이해할 수가 없었죠. 그러나 시간이 흘렀고 우리는 그 형제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원하지 않았던 지역에 머물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군용 헬리콥터를 보내주셔서 우리는 그곳에서 살아나올 수가 있었어요. 바로 그 순간까지도 저는 기도했습니다. Why?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깨닫게 하셨어요.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지역,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했던 지역, 우상이 숭배하는 지역, 그 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한 집 한 집을 조심스럽게 다녔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준비시키신 한 영혼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 지역에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게 하신 거죠. 여러분, 저는 네팔에 가면 그 지역을 꼭 다시 한번 방문하고 싶습니다. 가능하다면 여러분과 같이 가고 싶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 찾아오지요. 이제 여러분, 어떻게 하시며 사시겠습니까? 욥의 고백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 듣는 신앙에 머물러 있지 않겠습니다. 체험의 신앙으로,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 앞에 이제는 엎드리겠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앞에 엎드리겠습니다. 십자가를 붙잡겠습니다. 성숙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결단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이고 또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이제는 듣는 단계만 있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성숙한 신앙으로, 체험의 신앙으로, 감격의 신앙으로, 기쁨의 신앙으로, 성령 충만한 신앙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십자가를 붙들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수술을 받고 그 은혜와 감격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